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낯선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대하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념과 지역과 세대 갈등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를 화해와 화합으로 이끄는 공동체가 되도록, 대림절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필리핀 G2FM의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념과 지역, 세대의 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화해와 화합을 이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는 이때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필리핀 G2FM 사역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대림절 첫 주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 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뜻을 구하고 기다림보다 우리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에 급급하고 때를 쓰는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무지하고 완악하여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 삶이 막막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인도하신다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의 소망, 구원의 은혜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유익을 위해 꾸밈없는 행동으로 섬기며 사랑과 순종의 열매로 맺어가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이웃에게는 온유함으로, 자신에게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지속된 삶의 신앙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빚진 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교회,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구역 모임이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각각의 삶이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중보할 때에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교회 구역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많은 갈등의 삶을 살아가지만 혈과 육에 대하여 씨름함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 어둠의 세상 주관을 이기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르심에 응답하여 열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과 동행하는 선교사님들의 믿음과 신변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모든 이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라 칭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한 빈 그릇이 되어 말씀의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픈 이들도 고민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도 욕심으로 인해 불안한 삶을 놓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에 충만한 시간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양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각 부서의 사역에도 주님이 이끄심을 바라며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찬양대 찬양을 통해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곳곳에 섬기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주의 평강을 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의 훈련과 감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세상 모든 것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
그리고 또 시험에 들게 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치는 이 작은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삽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날마다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믿음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선악계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교회 학교 공과책 48과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우리나라는 단군신화라는 건국신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하늘의 신 환인이 아들 환웅이 있었어요. 그 환웅이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신령한 나라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이 환웅을 찾아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환웅은 그들에게 쑥 한 줌, 마늘 20개를 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쑥과 마늘만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이것을 받아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버텼는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갑니다. 곰은 100일을 견뎌서 마침내 여자가 됩니다. 이 곰과 환웅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단군 왕검이고, 단군이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의 시작인 고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단군 신화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신화예요.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곰이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되고 하늘신의 아들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웠다는 이 이야기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제 눈에는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단군 신화를 믿는다. 모두가 이 단군 신화를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이다,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다라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고지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사람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데요. 단군 신화는 안 믿어. 예수님은 믿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기독교인 가운데 단군 신화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나라의 건국 신화는 안 믿고 성경에 쓰여 있는 도대체 이게 믿기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낳아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는 믿어요. 단군 신화는 믿지 않고 유대인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믿는 것, 다른 사람이 보면 사상이 불순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 어떻게 잉태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 우리가 믿기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임신해서 애를 낳는다,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누가 믿습니까, 이 말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도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믿기 힘든 말입니다. 단군 신화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단군 신화는 믿지 않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믿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군 신화 안 믿어요. 다 여기 있는 분 예수님 탄생 이야기 믿어요. 근데 단군 신화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곰이 사람이 되고 마늘 먹고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된 곰이
신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다. 이거 누가 믿어요, 이거를? 근데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누가 믿냐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단군 신화는 안 믿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는 믿어요. 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믿는 걸까요? 단군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인 설화이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단군 신화는 허구의 이야기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믿는 것은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국민 가운데 곰이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단군 신화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냐? 성경에 쓰여 있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은 그냥 없는 말을 지어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복음의 시작은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 목격한 것을 전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 가운데 하나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이 뭐냐면 나는 기록된 사실을 전한다. 내가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전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들이 나에게 들려준 자신들이 목격했던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글로 써서 전한다. 내가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만 그것을 전한 게 아니고 여러 다른 책들이 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을 글로 기록해 놓았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역사가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역사를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을 역사가라고 불러요. 누가가 그 역사인 사도행전을 기록해 놨어요. 누가는 자신이 목격한 내용 그리고 다룬 사도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호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데호빌로 각하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데호빌로가 예수님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전해 들은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차례대로 기록해서 보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 1절에서 4절까지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단군 신화는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믿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을 믿는 미신이나 무조건 믿는 맹신이나 아무렇게나 믿는 광신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믿음인 확신인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천사 본 사람 있어요? 우리 양림교회 왔는데 나 천사 봤어요 목사님 저한테 말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걸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다라는 말부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천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고지합니다.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임신한다는 말도 믿기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귀신같이 나타나니까. 오늘 보면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랍비 전통서인 미시나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따르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대개 12살에서 14살 사이에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 결혼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에서 14살, 초등학교 6학년에서요, 중학생인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여성들이 약혼을 하고 1년 있다가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의 나이를 13살에서 15살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를 만났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혼한 상태인 자신에게 요셉의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다 말하니 마리아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자인 내가 남자 없이 나 혼자서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임신할 거다. 내가 정혼을 해놓고 약혼을 해놓고 나 지금 결혼하려고 기다리는데 남자 없이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묻는 거예요. 똑똑한 여자예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가 믿기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가 없어요. 남자 없이 나 혼자 성령으로 임신을 해요. 임신이 됐어. 기적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시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누가는 그것을요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의 마리아를 통한 처녀 마리아를 통한 임신 탄생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에 마리아가 야, 네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 너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너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요,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였고,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내 몸에서 뭔 일이 벌어질지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니 내게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 위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누가복음 써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마리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 내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기적이 일어났다.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신해서 처녀가 애를 낳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이 이 역사적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 놔두고 나머지를 제거하면 뭐만 남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 다 제거하면 성경에 뭐가 남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우치무라 간조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경을 덮고 있는 앞가죽과 뒷가죽만 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적을 좋아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이 기적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입니다. 왜 기적을 안 믿으려고 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싫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내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돼요. 그게 싫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가 싫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 받아들이기, 나 죄인 아니에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자기 중심성,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것이 죄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의 결과는 미움과 분열로 나타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자기 중심성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친구와 이웃 간에, 성도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깨뜨립니다. 내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가 주인 되려면 자꾸 싸우게 돼요.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다투게 됩니다. 세상에 자기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람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자기 중심성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누구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기적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믿는 사람은 이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말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그러면 뭘 믿게 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되었다, 거듭났다, 재탄생했다, 이것을 믿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화가 되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적, 죄인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기운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 대림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됨을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바쁘게 살던 일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이 대림절기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식탁 성찬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하고 확실히 믿어서 이 대림절기에 예수님을 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성찬 앞에 섰습니다. 주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 우리가 확신하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답하며 이 성찬 예식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식탁에 둘러앉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라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받지 못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빵을 한 덩이 들으시고 하늘로 높이 들어 올리신 후에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성찬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살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 나누어 드립니다. 잔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의 성찬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함께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마리아가 내게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제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광신이나 맹신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내게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은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 하나님 그것을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대림절기에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11월 마지막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서우영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기 중보기도학교 일정 안내입니다. 종강 모임이 12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졸업식 및 수료식이 12월 7일 주일 2부 예배 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오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 및 기도헌신자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신임 집사 교육 안내입니다. 12월 6일 오후 2시에 유진벨 비전센터 2층 유진벨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각 교구 목사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25세 이상 세례교인으로 본 교회에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성도님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양림행 크리스마스 2025 문화축제가 12월 1일 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양림동 일원에서 있습니다. 성탄트리 점화식이 12월 1일 월요일 오후 5시 양림 오거리에서 있습니다. 경로대학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 12월 10일 수요 말씀 착용회 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6년 예산안 심의입니다. 공동회 17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성탄 전야축제가 12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관은 다음 세대 1, 2교육위원회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앤 어반 스케치 전시회가 12월 31일 수요일까지 유진벨 비전센터 1층 메모리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탄절 추리 이제 점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남녀 선교회 회원들 원래는 업체에 맡겨요. 그러면 그 전등을 사는 비용이 50%, 나머지 50%는 뭘까요?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동네 주민들은 이 정원을 양림교회에서 조금 많이 이쁘게 꾸며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일단 남녀 선교회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일부 남녀 선교회 회원들이 오셔서 꾸며주셔서 작년보다 한 1.5배 전등을 더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올해 해본 이제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하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많이 됐는데 저거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요 2026년 성탄절에는 각 여전도회와 그 다음에 교육부서에 나무 2그루씩을 다 책임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쉽기도 하고 즐겁기도 왜 6여전도회가 지금 한쪽을 해놨거든요. 자기들은 거기가 제일 이쁘대. 누가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남녀 선교회 교육기관이 다 같이 이렇게 나무를 맡아가지고 그렇게 꾸며놓으면 정도 가고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가장 많이 베풀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아해요, 정원.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광주에 막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안 올라와. 전부 인터넷에 보잖아요. 그러면 광주 양림교회 정원 트리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광주의 핫플레이스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가꿔야 될 의무도 있다. 우리가 내년에는 조금 더 그렇게 해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 오후 5시에 양림 오거리에서요.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 점화식 하는데 새 양림교회 목사님들 모두 거기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더하시기를